2020년 5월 10일 주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첫 새벽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 청정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그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또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삶으로 흘려보내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의 목장,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와 또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993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아주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1939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점령을 당했던 폴란드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폴란드에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공장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작성했던 9개의 명단을 쉰들러 리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에 독일 나치 치하에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쉰들러가 자신이 만든 리스트에 따라서 구해낸 사람이 1100명이나 이른다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생존하게 된 1100명의 유대인들은 이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자신들을 구출해 주었던 이 쉰들러라는 사람을 잊지 않고 다 함께 모여서 이 사람을 초대해서 그때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던 그리고 인터뷰까지 했던 내용들을 이 유튜브 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때 당시에 살아남았던 이 1100명의 유태인들은 아주 자신들의 생명을 다해서 온전히 생명만큼 살고 대부분 다 사망했지만 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단 한 명이었던 레온 네이슨이라는 사람은 2013년 1월 12일로 사망함으로 1100명의 세용정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가 돌아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태인들은 아직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스실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구해줬던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유태인들이 오스카 쉰들러의 이 9개의 리스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자신들에게 했던 행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은 망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에게 입은 은덕을 잊어버리고 배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입은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사자성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막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당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21세기 현재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아빕월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빕월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네,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제사 지내면서 우리끼리 하하호호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을 유, 건널 월이라는 한자를 이 조어로 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절기인 것입니다. 400년간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신 상징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이집트를 떠나려고 하자 이집트의 바로 왕이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집트를 떠나겠다라고 말하는데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징계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집트 땅의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 장자를 죽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경고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 주님의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계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그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흠이 하나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를 다 그곳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렇게 어린 양의 흠없는 피를 바른 집에 살고 있는 장자들은 그 죽음의 징계를 피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은혜를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따랐던 집들은 그 집 안에 첫째였던 모든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했던 이집트 사람들의 대부분의 첫째 아들들이 죽어버립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 모세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첫째 아들들은 이와는 달리 모두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100%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의 진액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과 똑같은 일이 이 구약의 유월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사슬에 묶여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건져내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월절 제사의 목적이 이집트 땅에서 첫째 자녀들의 생명을 건지고 이 이집트 땅을 탈출해 떠난 날, 탈출해 떠났던 그 시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며 그 구원을 이뤄내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유월절 제사의 그 제사적인 행위, 제의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정작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를 쉽게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속성을 잘 아셔서 그런지 2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2절에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유월절 제물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2절에 그렇게 나왔는데 5절에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이라 해서 아무 데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 하나님이 이곳이다라고 지정한 장소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 가보면 유월절 제물로 드릴 것도 아무 데서나 잡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제물로 드릴 것은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잡을 수 있으며 잡는 때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난 바로 그 시각, 곧 초저녁 해가 질 무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 6절 말씀을 두고 이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짐승을 잡을 때 시간도 지키고 초저녁 해가 질 무렵이라는 거, 이런 거 다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잡으라고 한 이유는 시간과 장소 모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에서 잡아야 하지만 그 장소와 시간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목적이자 대상이신 하나님이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로 가면 11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도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지정한 곳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며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거는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대상이신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100%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100% 집중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 구별된 곳, 방해받지 않는 곳,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택하신 장소를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면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 업적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백성들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의 생명 안에서 유월절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정서적인 어려움, 감정적인 어려움 또 그 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순간순간 쉬는 숨, 생명이 한순간순간 연장되고 이 땅에 이렇게 두 발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는 순간 우리의 생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발이 행여라도 상할까 봐 하나님의 두 손 위에 우리의 발을 얹고 우리의 발을 주님의 두 손으로 받쳐서 걸어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리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의 모든 피를 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덕을 갚기 위해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 되어서 세상 속에서 두 눈과 두 팔과 입술로 삶으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관계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